아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 방송 상태가 좋지 못해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에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출입구라고 합니다. 출입문이 아주 낮고 작아서 누구나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침입자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결례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도둑들이 마차를 끌고 들어와 예배당의 손길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입구를 그렇게 작은 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부터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도 가장 비천한 자들이 메어 달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낮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 10장 35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의 핵심 그룹이었던 멤버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청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거든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다른 열 제자들이 흥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권력을 통해 남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오히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또한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원하지만 정작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중심부터 주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과 병사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는데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날선 가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낮아지게 될 때, 주님처럼 겸손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못가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 중에 IQ가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나는 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야,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쪽 끝을 물고 내가 다른 쪽 끝을 물고 난다면 나도 더불어 날 수 있겠는데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새는 이 개구리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면서 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하긴 누가 해? 바로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하늘 높은 곳에서 그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IQ 높은 개구리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F.B. 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선반 위에 놓여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자랄수록 더 쉽게 손이 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선반의 아래쪽에 놓여 있으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게 구부려야만 이 선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런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대교회 설교 목사였던 톰 할러데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날마다 읽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겸손은 나 자신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겸손은 나의 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숨김없이 정직해지는 것이다. 겸손은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날마다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을 닮아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내내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노예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어떻게 해요?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종이 되셔서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철저히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대중가요 칠갑산과 옥경이의 작곡가 조은파 씨의 일화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때 가정 사정으로 잠시 하숙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면 구두가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느라 방을 나섰는데 주인 집 방에 불이 켜져 있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왠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어봤더니 바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조은파 씨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에 주인 아저씨를 따라 교회를 나서게 된 것이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은파 씨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획사에서 내준 외제차를 반납하고 오히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정해도 우리를 욕하고 때로는 우리를 거부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야말로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본을 보여주셨던 것,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식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섬김의 모습대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섬기셨듯이 나도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은 이란 주님의 순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겸손과 섬김 그리고 순종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순종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에 대한 축복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덕망 높은 로렌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싸움으로 유명한 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를 보고 새로운 수도사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노 수도사가 왔지만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로렌서는 이것이 이 수도원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도록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감독이 그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신가? 수도사는 원장님은 부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해서 파송했는데. 이 말을 들은 수도사들은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수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다툼으로 또한 문제 많은 것으로 소문났던 이 수도원이 로렌스 수도원장의 겸손과 섬김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가장 평화로운 아름다운 수도원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렌스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순종이 사나운 수도원을 가장 평화로운 수도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섬김이 바로 이 사회를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좌우로 치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눈과 입술이 또한 손과 발이 오직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욕에 가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물 위에서 305피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 여신상의 머리카락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 올 한 올 정성 들여서 섬세하게 조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상의 머리 위, 그러나 이 여신상의 머리 위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래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 머리 위에 머리털을 한 올 한 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신상을 작업한 1880년대에는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머리 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각가 오거스트 마르톨디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여신상의 머리이지만 그는 사람들이 볼 수 없음에도 여신상의 머리카락을 정밀하게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조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조각가 바르톨디처럼 사람이 우리가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장 정직하게, 가장 바르게,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겸손과 섬김과 순종 그리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과 순종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순종을 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고 정화시켜 갈 수 있는 내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삶,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